라고 자신을 그렇게 밝히십니다. 그리고 이 선한 목자는 양을 안다 그랬습니다. 목자도 양을 알고 양도 목자를 아는 것이 성부가 성자를 아시는 것처럼 성자가 성부를 아는 것처럼 그렇게 서로 아는 관계라고 이야기했고,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리스도의 죽음이 누구를 위한 죽음인지 분명히 밝히고 있죠. 그 모든 인류를 위한 죽음이 아니고 예수님은 스스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양을 위한 죽음입니다. 나는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데 나는 양을 위해서 죽는다. 이게 이제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속죄의 범위입니다. 도르토 신조 둘째 교리 2항은 바로 이 예수님의 죽음과 그로 인한 사람의 구속의 범위를 다루고 있는 내용이죠. 도르토 신조 첫째 항이, 첫째 교리가 하나님의 선택이 조건적이냐 무조건적이냐를 다루었습니다. 그 학론파들은 하나님의 선택이 조건적이라고 봤죠. 누가 예수님을 믿을 것인지 그 믿음을 조건으로 해서 선택하셨다 이렇게 주장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도르토 신조는 아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무조건적이다. 그의 기쁘신 뜻대로 만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어떤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어떤 자는 유기하시는 무조건적인 선택이다. 그것이 성경의 진술이다라고 첫 번째 교리에서 밝혔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다룰, 물론 그 전에 한 시간 또 둘째 교리를 아웃라인으로 살펴보았습니다만 시간이 좀 지났으니까 다시 둘째 교리를 그 처음부터 보겠습니다. 그 둘째 교리는 이 속죄의 논쟁이에요. 그리스도의 속죄가 택자만을 위한 속죄의 죽음인가 아니면 모든 인류를 위한 죽음인가. 학론파들은 무엇을 주장했다고요? 예수님의 죽음은 모든 인류를 위한 보편 속죄이다. 그러나 이 도르토 총회는요, 이들의 주장이 잘못되었고, 성경의 진술은 예수님은 자기 양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제한 속죄를 성경의 진술로 확립했습니다. 그래서 알미니안을 이단으로 정죄했고, 개혁파의 신조가 성경적인 진술이라고 이렇게 공식적으로 이렇게 교회 가운데 가르침을 주었죠. 그래서 오늘 이 교리를 좀 보십시다. 학론파들이 그들의 5가지 학론의 항목 중에서 두 번째 항목을 어떻게 항의했는지 한번 보십시오. 학론판의 제2조항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따라서 세상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과 각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모두를 위해 구속과 죄의 용서를 얻으셨다. 그러나 요한복음 3장 16절과 요한이서 2장 2절의 말씀처럼 믿는 자들을 제외하고는 그 어느 누구도 죄의 용서를 실제로 공유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자, 무엇을 주장하는 거죠?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대요. 그리고 각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대요.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류 한 사람의 빠짐도 없이 그 각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고, 그 십자가의 예수님의 죽음은 이 각 사람과 모두를 위한 구속과 죄의 용서를 얻어내는 그런 죽음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하나 조건을 붙입니다. 그러나 뭐예요? 믿는 자가 아니고는 그 누구도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는 이 구속, 죄의 용서를 자기의 것으로 공유하지 못한다. 이게 학론파들의 주장입니다. 이 주장을 하면서 이들은 벨직 신앙 고백과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이 가르치는 제한 속죄의 교리를 수정해야 한다고 항의했죠. 이들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어떤 사람의 구원도 보정하지 못하며 오직 자신의 의지와 결단으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받아들이는 자에게만 죽음의 효력이 미친다.
그래서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대해 도르토 신조는 제2교리에서 9가지 항으로 반론을 합니다. 그 반론을 제가 오늘 1항부터 9항까지 쭉 수록해 놓았는데 제목만 일단 한번 훑어보십시오. 본격적인 반론은 8항에서 나옵니다. 8항이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효력, 제한 속죄라고 해서 보편 속죄에 대한 학론파들의 그 주장을 아니다, 제한 속죄라고 8항에서 밝히는데, 그 8항을 밝히기 전에 1항부터 7항까지 사전 작업을 해요. 1항과 2항은 제목 보십시오. 뭐를 다루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를 다루는 거예요. 3, 4항은 뭐를 다루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가치를 다루는 내용이에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무한한 가치를 가진다 하는 그런 것을 다루고 있고요. 5항은 복음의 보편적인 약속입니다. 누구든지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복음의 약속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6항과 7항에 오면 보편적으로 복음이 선포됨에도 불구하고 누구는 믿고 누구는 믿지 않는 이 현실을 믿는 자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고 믿지 않는 자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신과 불신의 원인을 6항과 7항에서 밝힙니다. 그리고 나서 8항에서 제한 속죄다. 이렇기 때문에 성경은 보편 속죄를 말하지 않고 예수님이 자기 양을 위해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제한 속죄를 말하고 있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리고 9항에서는 이 제한 속죄야말로 하나님의 태초전부터 삼위 하나님께서 가지신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된 것이고 지금도 실행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이루어질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이 교리가 9항으로 마무리됩니다. 자, 해설을 보십시오. 해설을 보기 전에 한 가지 유념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 보편 속죄와 제한 속죄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논쟁이고요. 뜨거운 이슈죠. 이건 아마 우리가 주 앞에 가는 그날까지 교회가 존재하는 하는 한 교회 안에서 계속 벌어질 논쟁이기도 합니다. 근데 항상 뭐예요? 교회 공회는 항상 뭐예요? 보편 속죄가 아니고 제한 속죄라고 공회가 공식적으로 결론을 도출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성경을 근거로 해서 회의를 하는 한 언제나 뭐예요? 성경의 진술을 손들어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진술은 보편 속죄를 이야기하지 않고 무엇을 말하기 때문에요? 제한 속죄를 분명하게 말하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보편 속죄가 위험한 것은 이게 에큐메니칼로 가는 지름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 보편 속죄가 뭐예요? 개념이 예수님이 모든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잖아요. 그리고 그 모든 인류를 위한 그리스도의 죽음은 무한한 가치와 효력이 있는 죽음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이 무효한 죽으심이 아니고 무가치한 죽음이 아니고 무한한 가치가 있고 효력이 있는 죽음이라면, 그리고 그런 죽음이 모든 인류를 위해서 죽으신 죽음이라면 어떤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모두가 믿어야 돼요. 논리적으로.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의 효력이 각 사람과 모든 사람을 위한 죽으심이고 그 죽으심의 가치가 무한한 가치이고 그 죽으심의 효력이 정말 청량할 수 없는 그런 공효한 효력이라면 다 예수님 믿고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근데 현실은 뭐예요? 안 그렇잖아요. 안 그렇기 때문에 어떤 교리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에큐메니칼 교리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어요. 그게 천주교에서는 칼 라르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만들어낸 교리이고요. 우리 개신교에서는 칼 바르트라는 유명한 신정통주의의 교부가 이 문을 열어놓았습니다. 그 예수님이 모든 인류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 죽으심이 정말 가치 있는 죽음이고 효력 있는 죽음이라면 모두가 그 예수님의 효력이 있는 죽음을 힘입어 모두가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조화시킨다고요? 꼭 예수를 믿지 않아도 예수님의 죽음의 효력은 여러 모양으로 이렇게 적용된다는 거죠. 그 여러 모양으로 적용되는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가 뭐예요? 에큐메니칼이에요. 에큐메니칼. 그래서 꼭 교회를 나오지 않아도, 꼭 이렇게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하지 않아도, 고백하지 않아도, 꼭 기독교가 아니더라도 뭐예요? 보편적인 사랑과 보편적인 진리를 추구하면 그 길을 통해서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효력이 모든 인류에게 미친다는 에큐메니칼의 이론이 보편 속죄에서 성립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타락한 본성을 가진 인간의 자유의지를 굉장히 높이 사는 이 타락한 본성을 가진 우리에게는, 인간에게는 보편 속죄가 훨씬 인기 있는 교리예요. 제한 속죄는 훨씬 뭐예요? 편협하고 이렇게 말도 되지 않고 이기적인 그 교리로 공격을 당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성경은 보편 속죄가 아니고 제한 속죄를 진술하고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합니다. 여러분, 에큐메니칼 교리를 받아들이겠습니까? 교회 나오지 않아도, 뭐 절에 나가도 예수님 모든 사람 위해서 죽었고 그 죽음의 효력이 모든 인류에게 미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라도 진리를 나름대로 추구하는 자에게는 구원이 보장된다는 이 에큐메니칼의 근본이 되는 보편 속죄 교리를 받아들이시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변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해설 1번 보십시오. 보편 속죄와, 같이 읽을까요? 시작. 보편 속죄와 제한 속죄는 당시만 아니라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 논쟁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이 논쟁에서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학론파들의 보편 속죄를 더 좋아합니다. 그러나 이들의 주장대로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헛된 죽음이 되며 그분의 존귀한 보혈도 낭비한 보혈이 되고 맙니다. 자, 아직까지 학론파들의 주장에서는 에큐메니칼까지 나가지 않죠. 그러나 이게 계속 고집되면 그렇게 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학론파들의 주장대로 해도 어떤 결과가 도출됩니까? 예수 믿지 않는, 현실적으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복음을 이렇게 수용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죽음은 헛된 죽음이 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도 예수님이 뭐예요? 피를 흘린 죽음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런 자에게 예수님의 피 흘림은 낭비의 피 흘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린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자, 해설 두 번째 보십시오. 첫 번째 교리와 마찬가지로 보편 속죄를 거부하고 제한 속죄를 설명하는 두 번째 교리에서도 도르트 신조는 바로 제한 속죄를 말하지 않고 1항과 2항에서 사람의 죄와 그 죄로 말미암아 떨어지는 하나님의 공의를 논의로 시작합니다. 그 보편 속죄, 제한 속죄 논쟁은 속죄의 범위에 관한 것인데 도르트 신조는 속죄의 범위를 말하기 전에 하나님의 공의를 말하면서 속죄의 필요성을 먼저 언급해요. 왜 이렇게 하느냐 하면 학론파들의 항의 때문에 그렇죠. 비판 때문에 그렇죠. 학론파들이 제한 속죄를 주장하는 우리 개혁파 교회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합니까? 제한 속죄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에 대해서 아무 관심도 없고 아무 통찰도 없는 무자비한 교리다. 그렇게 공격을 하거든요. 그래서 도르트 신조는 이 공격에 대해서 1항부터 이렇게 밝히죠. 아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심을 인정한다.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은 하나님의 공의가 동반된 자비여야 한다. 그렇게 이제 나가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또한 공의로우시는 것을 안다.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자비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시는 거다라고 속죄의 필요성을 먼저 다룬다고요. 속죄의 범위를 가지고 제한 속죄자들을 향하여 무자비한 교리의 그 산출자라고 공격하는 그 비난을 이렇게 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지 않는 이상 형벌을 피할 수 없는 것이 죄에 빠진 인간의 상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학론파들은 제한 속죄를 말하면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을 축소시키고 그 사랑을 말하지 않는 것이다. 사랑을 강조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공의를 말하지 않는 사랑은 참된 사랑이 아니죠. 그렇죠? 사랑은 언제나 진리와 함께 기뻐하거든요. 사랑은 불의를 편들어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죄를 넘어가는 그런 눈먼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하나님의 공의와 함께 가는 완전한 사랑이죠. 근데 이 학론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렇게 왜곡시키고 축소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강조하는 하나님의 사랑조차도 왜곡될 수 있다는 위험성을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속죄, 보편 속죄를 말하면 사랑이 있고 제한 속죄를 말하면 무자비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제한 속죄도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해요. 하나님의 자비를 충분히 인정해요. 그러나 제한 속죄는 또한 무엇을 인정한다고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공의도 동시에 인정하기 때문에 제한 속죄를 우리가 주장하는 거죠. 마태복음 1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라. 자, 마태가 구약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의 탄생을 설명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인 것은 그가 뭐라고요? 자기 백성을 해요. 자기 백성. 성경은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것인데 자기 백성이라는 이 단어를 주목하셔야 됩니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예수님은 모든 인류를 구원할 구원자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구원자입니다. 이런 성경의 진술을 편협하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보다 어르시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보다 사랑이 많으시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자기 백성을 위해서 보내셨고 자기 백성을 위해서 선한 목자로 양을 위해 목숨을 버렸다고 했는데 왜 보편 속죄를 한 자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이 많으려고 모든 인류를 위해서 죽었다고 사랑을 끌어들여서 성경이 말하지 않는 보편 속죄를 말한단 말입니까? 올바르지 않죠. 또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까 우리 읽은 본문이죠. 그죠? 예수님은 내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 것이지 양이 아닌 염소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양을 위해서 버렸습니다. 그런데 신조 사망에서는 사항도 그렇습니다만 무엇을 다루고 있죠? 예수님의 죽으심의 가치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망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신조 사망.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무한한 가치. 하나님 아들의 죽으심은 죄에 대한 유일하며 가장 완전한 희생과 보상으로 무한한 가치와 값이 있어 뭐라고 한다고요? 온 세상의 죄를 속하기에 넘치도록 충분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사항은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이렇게 무한한 가치를 갖는 이유가 그죠? 그분이 완전한 하나님과 완전한 사람이 되셔서 우리를 위한 충분한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이다. 그렇게 설명을 해요. 그럼 보십시오. 다시 해설 4번. 해설 3번의 그 중간쯤요. 신조가 사망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이 온 세상 죄를 충분히 보상할 수 있는 무한한 가치의 죽음이라고 선언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기 위함이 아니라고요? 보편 속죄를 말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 제한 속죄라고, 이 제한은 예수님의 죽으심의 효력을 제한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의 가치를 제한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택한 자를 위해서 죽으시고 자기 양과 자기 백성을 위해서 죽었지만 이 예수님의 죽으심의 가치는 뭐예요? 자기 백성을 떼어내면 온 인류를 구원하기에 충분한 무한한 가치의 죽음입니다. 그런데 이 무한한 가치의 죽음이 범위는 어디예요? 자기 백성에게 제한된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죽음의 효력이 제한적이라는 뜻이 아니고 예수님의 죽으심의 이 범위가 제한적이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 제한 속죄는 결코 예수님의 죽으심의 가치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의 가치를 평가절하하지 않습니다. 그건 보편 속죄론자들의 근거가 없는 주장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가치를 평가절하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사막에서 뭐라고 밝히고 있다고요? 예수님의 죽으심의 가치는 무한한 가치가 있는 죽음으로 온 인류와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하고도 남는 그런 가치로운 죽음이지만 그 가치로운 죽음의 범위가 택한 자에게 제한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걸 기분 나빠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아닌 이상 하나님이 이렇게 정하신 구원의 계획을 여러분이 기분 나빠하시면 안 돼요. 그건 교만한 거예요. 그건 건방진 태도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요. 그 무한한 가치의 죽음을 택자에게만 베풀기로 하나님이 정하셨다고요. 4번 보십시오. 신조는 사망에서 그리스도의 죽음을 무한한 가치의 죽음이라고 말하고 나서 사항에서 왜 예수님의 죽음이 무한한 가치의 죽음인지를 참 하나님 되시고 참 사람 되셔서 구원자의 자격을 온전히 갖추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5항이 오면 복음의 보편적인 약속을 다루죠.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라는 복음의 약속을 다룹니다. 그 제한 속죄를 말하면서 왜 보편적인 복음의 약속을 5항에서 함께 다루죠? 자기 무덤 자기 파는 것 아닙니까? 근데 총회에 모인 수많은 신학자와 목회자들이 어리석어서 제한 속죄를 다루면서 보편 속죄론자들이 공격할 수 있는 이런 그 복음의 보편적인 약속을 일부러 언급하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공격하기 좋아요. 그죠? 근데 언급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죠. 복음의 약속이 왜 모든 자에게 전해져야 합니까? 6항과 7항에서 밝히는 것처럼 믿는 자는 자기의 의지로 믿는 것이 아니고 보편 속죄는 자기 의지로 믿는 것이거든요. 예수님 모든 자를 위해서 죽으셨지만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받아들이는 것은 자기의 의지로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제한 속죄는 뭐라고요? 믿는 것조차도 자기의 의지로 믿은 것이 아니고, 그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분명히 7항에서 밝히고 있죠. 그 믿지 않는 자는 정반대로 뭐예요? 변명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택함받지 않아서 안 믿었는데 왜 믿지 않는 것이 내 책임이냐라고 변명하지 못하도록 모든 사람에게 복음의 약속을 선포하는 거죠.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믿으면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약속하지만 왜 안 믿는다고요? 그 약속을 받고도 부르심을 받고도 안 믿기 때문이죠. 근데 궁극적으로 들어가면 뭐예요? 하나님 택하지 않았기 때문이지만 그러나 변명하지 못하죠. 내가 택함받지 않아서 안 믿었습니다라고 변명하지 못하도록 복음의 약속을 보편적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 구원론 할 때 뭐라고 했죠? 외적인 부르심이었죠. 하나님 부르심에는 외소가 있고 내소가 있었는데 모든 자에게 복음을 통해서 부르시잖아요. 그러나 그 중에서도 뭐예요? 유효한 하나님의 성령의 유효한 부르심은 택자들에게만 적용되었죠. 그러나 모든 자에게 복음을 선포하시는 것은 변명치, 핑계치 못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믿는 우리에게는 뭐죠? 우리의 믿음은 학론파들의 주장처럼 자신의 의지와 결단과 선택의 결과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효력 있는 부르심의 결과입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그래서 자랑하지 못하도록. 5번째 보십시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은 오직 택한 자의 구속을 위함이라는 제한 속죄의 교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막연히 모든 사람을 위해 죽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속죄는 분명한 대상이 있습니다. 8항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아들의 보배로운 죽으심으로 인하여 모든 택함받은 자들이 생명을 얻어 구원받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가장 은혜로운 뜻과 목적으로 된 것이라고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 만세전에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안에서 선택하신 자기 백성을 위해 오셨으며 자기 양을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9절을 보십시오.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로 소이다. 구속의 능력이 제한된 것이 아니라 구속의 범위가 제한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기인합니다. 예수님이 자꾸 스스로 그러시죠. 내가 저희를 위하여, 저희는 자기 양들이에요.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뭐라고요? 세상을 위함이 아니고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다. 아버지가 내게 주신 자들, 내 양이에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오셨고 그들을 위해서 죽으신다는 거예요. 이걸 불공평하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 항의할 만한 권리가 없어요. 우리는 중립지대에서 우리의 의지로 하나님을 선택할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는 대단한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모두 스스로 하나님을 버리고 죄를 향하여 가서 영원한 진노와 저주와 심판의 상태에 있는,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상태였고 비참과 공고에 빠져서 우리 힘으로 그 비참의 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는 전적으로 부패하고 전적으로 타락하고 전적으로 무능력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를 그의 기쁘신 뜻대로 선택했고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맡기신 자기 백성을 위하여 역사상의 한 시점에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오셔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자기 백성들에게 아버지와 함께 성령을 보내셔서 그리스도가 사셨듯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새 계명으로 주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구항을 볼까요? 6번 구항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택한 자들에 대한 영원한 사랑으로 세상의 처음부터 현재까지 줄곧 진행된 이 계획은 엄부의 문들이 헛되이 대항할지라도 힘차게 실행되어 왔고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진행될 것이다. 그래서 택한 자들은 그들의 때에 하나로 모아지고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신자들의 교회는 영원히 어떻게든지 존재하고 그 교회는 자신의 구원자를 늘 사랑하고 꾸준히 경배하고 이곳에서 영원토록 찬양하는데 그 구원자는 신랑이 신부를 위하듯 교회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으로 내어 놓았다. 마지막 제한 속죄 마지막 9번째 항목입니다. 뭐라고 하죠? 제한 속죄 교리가 택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에 의해서 계획된 교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그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로 실행 중에 있고 진행 중에 있다는 거죠. 어떤 반대 세력, 엄부의 세력들이 제한 속죄를 대항한다 할지라도 계속 그죠? 이 제한 속죄의 교리를 계획하시고 실행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중단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 오실 날까지 제한 속죄는 반대받을 것이며 그러나 주님 오신 날까지 성경을 믿는 신실한 당신의 백성들과 택함받은 주님의 교회들은 이 제한 속죄의 교리를 신실하게 지켜나가며 복음으로 후손들에게 가르치고 전파해 갈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인류를 위해 죽지 않으시고 자기 백성을 위해 죽으심이 확실하고 그의 택한 백성들이 은혜로 부름을 받아 삼위 하나님의 구원을 영원토록 경배하고 찬양할 것입니다. 거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찬송하죠. 382장입니다.